부활의 최초 증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 기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달락에 빈 무덤 에피소드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은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무덤에 달려왔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섰습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를 서성인 것은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시체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때 무덤 안에 있었던 천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하지만 인식하지 못합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나중에서야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하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그녀가 우는 것에 주목합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고 있잖아요. 여자여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다면 그녀는 왜 울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에 울었습니다. 눈물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울어본 적이 없다면 신앙 점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열리지 않는 현실과 눈물이 마른 것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역시 몇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눈물에 시야가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추정. 두 번째 추정은 슬픔에 잠겨 주위 상황을 분별할 수 없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저는 네 번째 추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당연히 그를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일어났었지요. 예수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놀랍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선생님을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아람어 어투인 라보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지요.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며 따르십니까? 아니면 목자의 음성과 반대로 행하십니까? 오늘 또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하시고 아멘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말씀이 들려오시냐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이신 줄 알아봤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 아시겠냐고요. 라보니어 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도들이 사명을 받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먼저 사명을 받아요. 사도라는 말이 사명자라는 뜻이기에 어떤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사도라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보냄받은 자가 사도예요.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사명을 받은 마리아는 달려가서 전합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놀랍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부활의 고백을 사도가 아닌 여성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중에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요. 누가 사명자인가? 눈물을 가진 자가 사명자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해 진력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우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냐 졸업하지 않았냐, 자꾸 인생 안 풀려서 누구 상담받으러 가면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신학교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이 있냐 없냐.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눈물이 있는 자들이, 이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라고 믿고 그들이 우리 교회 중심에 서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울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목사한테 욕먹고 졸았다고 욕먹고 성질나서 우는 것 말고. 당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책망받아서 화나서 우는 것 말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우는 것 말고.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해서, 다음 세대 새벽 예배 운동하는 교회가 너무 귀해서 그 일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시냐? 눈물이 있다면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주보에 기꺼이 이름 써 놓을 만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설교 가운데 누구를 치시네? 감정이 불편하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말고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시냐고요?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사도들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착각합니다. 목사 다음에 장로님 아닙니다. 장로님 다음에 안수 집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 자꾸 어른들은 애들이 못 알아먹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애들은 알아먹고 있는데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못 알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사명자인가? 신학교 졸업했냐 졸업하지 않았냐가 아니라고요. 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가? 이사야의 고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은 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다 설교 경연대회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 목사야 기도의 파수꾼 되라.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설교 듣고 귀가 커진 사람은 많아도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분은 많지만 기도가 오랫동안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5대 사명이 아닌 부흥 미션이다 명하시고 그 미션을 완수하라.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감직하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다시 써가라. 이 말씀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는데 사명자가 되면 그 집 자식은 됩니다. 사명자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위기 때 무너지게 한 적이 없어요. 사명으로부터 떠나니까 기업이 무너지고 사명으로부터 떠나니까 자식이 비틀대는 거지. 사명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후손들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산골에 들어가서 어촌에 들어가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후손들이 멸망당하는 거 봤습니까? 사명에 붙들려 사는 집의 후손들은 된다고요. 사명이 없이 막연하게 편한 길을 걸어가니까 무너지는 거죠. 도전되지 않나요? 당시의 여성은 증언자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았다고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원래 여인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효력이 없다고요. 증인의 자격이 없다고요. 오르러 말하면 장로는 자격이 없다고요. 장로교에서 여성은 장로가 못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여인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고요. 가서 형제에게 전하십시오. 실제 직분상으로는 장로님 아닌데 장로님처럼 쓰임받는 여인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먼저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광주 중앙교회, 광주 제1교회, 양림교회, 광주에서는 그들의 이름 빼고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흥 역사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증인의 효력이 없어 보이는 초라한 교회에게 때로는 네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할 때도 있다고요. 부활신앙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알 갖다 놓고 또 나무 토막과 같은 어떤 꽃뿌리를 심으면서 내년 봄이 되면 부활할 거야, 이것이 부활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보여주셔야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영생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오늘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자의 후손은 반드시 역사의 길이 남는 법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주를 향할지니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또 믿으십시오. 사명에 집중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우리 교회는 사도라 할 수 없는 수준의 교회였지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가면 일이 됩니까? 요즘 우리 교회 아니면 어떤 모임 장소 할 곳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부흥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서 인정하고 싶지 아니에요. 지금도 예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는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찬송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설교하다가도 울고 길 가다가도 울고 잠자다가도 울고. 왜? 써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주신 사명 붙들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